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장 29절까지인데요. 요즘 이쪽 본문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장자죠. 장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첫째,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두 번째, 악한 세상 속에도 선하게 살아내야 하고, 또 셋째, 언제나 신앙의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는요, 이 가운데서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두 번째 조건으로 악한 세상에서도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장자였던 이 야곱이 선하게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를 악한 환경 가운데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요, 어떤 악한 일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일들 중에서도 그 야곱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을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성경은 야곱이 당한 그 일을 이 세 가지 정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야곱이 악한 일을 당하고도 선하게 잘 응대했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첫 번째로 당한 그 악한 일은 사기였습니다. 뭐라고요? 사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서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로부터 여러 번 이 사기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가장 첫 번째 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결혼 사기 사건이죠. 그 라반은 둘째 딸을 주기로 해놓고 야곱에게 2년간 일을 시키는데요. 야곱이 정한 날을 다 채우고 결혼식을 치르게 되자 라반은 아무런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고 첫째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파기하고 멋대로 변경한 것입니다. 결혼식 다음날 야곱은 이를 알아차리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야곱 역시도 라반이 자기에게 사기를 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사기는 임금 체불이었어요. 이게 좀 단어가 잘 안 쓰는 거죠. 체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수고한 대가를 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때가 되어서 마땅히 주어야 할 어떤 임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체불이 뭘 안 주는 거라고요? 임금, 수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많이 좀 이렇게 많이들 보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그 외국인 노동자 알리가 나오죠. 외국인이 먼 타국에까지 와서 임금을 체불당하면 이런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자, 근데요, 바로 야곱이 그런 신세였던 것 같습니다. 당장 돌아갈 집도 없고 주변에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혈육인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장면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잠시 야곱이 그때 아내들과 나눈 그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뒤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야곱은 그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는데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여왔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체불을 지금 몇 번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10번을 한 거죠. 10번. 그러니까 주겠다고 하고 또 안 주고, 주겠다고 하고 뭐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무려 10번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뭐예요? 임금 안 주고 그냥 부려먹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임금 체불 당해본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겪던 시절에 제가 다니던 회사로부터 2달치 정도의 임금을 체불당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마음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왜 들어와야지 뭐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데 생활도 어려워지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요, 야곱은 그런 일을 몇 번 당한 거예요? 10번을 당한 거예요. 10번.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까요? 상상하기가 진짜 힘들 정도인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야곱은요, 자기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기를 친 이 라반에게 선하게 대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야곱이 당했던 이 사기 사례를 2건 소개해 드렸는데, 야곱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얻는 것에서 사기를 당했고, 또 임금을 받는 것에도 무려 10번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타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 하소연도 할 수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어서 이 속이 아마 까맣게 탔을 것만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야곱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나고는 합니다. 때로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사람이 너무도 쉽게 약속을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대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큰 손해를 입기도 하죠. 우리는 친구나 동료나 지인이나 가족에게서 이런 일을 당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때로 우리는 회복이 좀 힘든 그런 상처를 입기도 하죠. 사실 우리도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똑같이 갚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싶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장자는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선하게 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라반처럼 말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혹여 함께한 예배자들 중에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만은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배신하기보다 신뢰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 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여러분, 말로 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으십시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둘째, 이 야곱이요, 2번째 당한 악한 일은 더티 플레이였어요. 뭐라고요? 더티 플레이. 더티 플레이는 이런 거죠. 속임수 따위를 부리면서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라면 규칙을 어기고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최근 베이징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에서도 좀 더티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7일 중국은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중국 선수들을 앞지른 2명의 한국 선수들을 실격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는 헝가리 선수를 실격시켰죠. 그렇게 다 자기들을 앞선 그 선수들을 실격시키고 나서 그들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얻었습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이용한 이 편파 판정으로 올림픽 메달을 딴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의 외삼촌 그 라반도 홈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 더티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라반은 어떤 식으로 더티 플레이를 했을까요? 창세기 30장을 보면 라반이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고 계속 부려먹기만 하자 야곱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제서야 라반은요,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더 머무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야곱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더 머무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요, 라반의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을 가려내고, 또 염소떼 중에서도 점이 있는 것, 얼룩진 것 이런 것들을 다 가려내서 그것들을 품삯으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흔쾌히 승낙하게 되죠. 여러분, 뭘 품삯으로 주기로 했다고요? 양과 염소 중에서 점 있고 얼룩 있고 또 검은 거, 이런 거 이제 주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양 하면 검은 거 생각납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양 하면 다 하얗잖아요, 그죠? 염소 해도 하얀 거 생각나지 흑염소 막 다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체수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흔쾌히
아 그래 뭐 그 정도면 하고 이렇게 이제 승낙해 준 거죠. 자 근데요 라반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더티 플레이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0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요, 야곱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한 바로 그날에 라반은 얼룩 있는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거 다 가려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야곱에게는 어떤 것을 맡겼을까요? 흰 것들만 맡겼겠죠. 네, 그리고요 이 자기와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데리고 있는 그 점 있는 것들과 야곱이 데리고 있는 그 하얀 것들, 그런 것들의 사이를 사흘길 정도가 떨어지게끔 했대요. 여러분 보통 성인 남자가 걸어서 하루에 얼마 정도를 갈 수 있을까요? 보통 뭐 30km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냥 한 20km라고 해도요, 사흘길이니까 20km 곱하기 3하면 몇 킬로예요 이게 지금? 60km. 60k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60km. 아니 1, 2km만 해도 만날 일 없을 것 같은데 60km나 뭐 길게 보면 한 7, 80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 지금 이 두 무리를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둘 사이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을까요? 점박이 짐승과 단색 짐승 사이 교배를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색 짐승들 사이, 그러니까 흰색 양과 염소들 사이에서 점박이 짐승이 생겨날 기회를 완전히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그런 거 어때요? 아주 조금이라도 이 야곱의 몫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지금 얄팍한 꾀를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앞에서는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이런 얕은 꾀를 부리다니 너무 비열한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요 야곱은 라반에게 선하게 대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그런 거 같아요. 더티 플레이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신문 뭐 이런 데 보다 보면, 뉴스 보다 보면 내부 정보 이용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지려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더티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뭐 여러분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티 플레이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고 짓밟고 막 승진하려고 하는 것이 더티 플레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기회를 뺏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더티 플레이에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순위를 내어주게 되거나 수상, 내역, 경력상 조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취업 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의 더티 플레이의 피해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같이 그런 사람처럼 해야 될까요? 더티 플레이에서 한번 딱 승부수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페어 플레이 하기를 바라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요, 기업의 내부 정보를 알아도 여러분 비밀 유지의 그 윤리, 기업 윤리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1등이 되기 위한 부정행위와 성공을 위한 경력 조작보다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정직하게 경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늦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패자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페어 플레이를 하십시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야곱은요 자기 소유를 뺏길 뻔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당한 악한 일은 강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탈은 뭐죠? 남의 물건, 권리, 강제로 뺏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라반은요 정당하게 얻어진 야곱의 소유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이 부자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야곱은요, 그들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가진 그 재물은 그들의 아버지의 소유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가 지금 뭐예요? 야곱의 재물이 원래 자기 아버지의 것이었고 야곱이 아버지의 것을 뺏은 것이다 라면 결국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야곱을 도둑놈으로 생각해서 결국 기회를 보아서 강탈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자, 이런 얘기를 듣고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도 이 같은 생각일까 해서 그의 안색을 살핍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라반도 그의 아들들과 같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같이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뺏으려고 하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야곱은 라반에게 선하게 대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권리나 소유를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직접적으로는요, 악한 사람을 만나서 뭐 도둑이나 강도 이런 사람 만나서 뭐 뺏기는 거 이런 것이 이제 해당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뺏기는 일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권리를 뺏기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그렇게 막 뭔가 줄을 서 있는데 늦게 온 사람이 딱 앞에 새치기를 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권리를 뺏기는 것이죠. 아파트에서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차하려고 지금 막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 차가 뒤에서 확 오더니 진입 방향을 무시하고 거꾸로 확 돌아서 내가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했어요? 그죠? 도서관에 갔는데 자리를 좀 시험 기간에 돼서 도서관에 갔는데 다들 친구 자리를 다 맡아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내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마땅히 누릴 어떤 권리를 뺏기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유를 뺏기는 경우 사실 흔하지 않은데 어린아이라면 친구가 나의 장난감을 쥐고 내놓지 않을 때, 요게 이제 소유를 뺏기는 거겠죠.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청소년들이라면 어떤 경우일까요? 친구가 내 옆자리에 있는 친구인데 갑자기 내 물건을 함부로 막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식사 시간인데 갑자기 내 반찬을 확 먹거나, 뭐 이런 경우가 그런 것일 수 있겠죠. 어른들이라면 매너를 지키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공공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제 것처럼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뺏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뺏겼어요. 우리도 뺏어야 할까요? 우리도 당하고만 살 수는 없으니 틈만 나면 새치기하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불법을 행해야 할까요?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함부로 사용하고 기회가 되면 그냥 내 것으로 다 챙겨가야 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에게 뺏겨도 같은 방식으로 뺏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오히려 나눠주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세요.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신다고요? 나눠주는 사람. 그렇다면 누구에게 나눠줘야 될까요? 친한 친구에게요? 내게 잘해준 그런 사람들에게요? 네, 물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잘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원수에게까지도 나눠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려면 여러분 이 정도의 각오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는데, 아니 이렇게 살아가면 내 것은 언제 모읍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악한 일을 당해도 선하게 응대하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딱 도와주신다면 도리어 선하게 사는 것이 더 신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아가려는 야곱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건의 사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라반의 더티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지금 계속 더티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도 복은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이 양과 염소의 새끼들 가운데서 점박이와 아롱진 것을 얻기 위해서 당시 목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이 가축 수태 방법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많은 소유를 얻게 도와주셨습니다. 혹자는 이런 수태 방법을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렇다기보다는요 야곱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비록 그것이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방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신 것이 팩트입니다. 야곱 역시도 자신이 사용한 방법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근거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뒤에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넥삭시 되리라 하면, 여기 그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점 있는 것이 넷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넷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야곱이 라반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내들에게 한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다 점 있는 것을 낳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다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신의 소유를 늘려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더티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해하고 다 빼앗으려고 할 때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라반이 자신을 해하고 가진 소유를 다 뺏으려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야곱은 몰래 떠나게 되는데요, 라반이 뒤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을 따라잡죠.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1장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31장 29절입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고향으로 가려는 야곱을 추격해온 라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를 위협하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하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금요 직접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위협하거나 해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면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도와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아가려는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면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신변의 위협을 당하면 이렇게 직접 개입하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장자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려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과연 끝까지 선하게 살아가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사기도 당하게 하고 더티 플레이도 당하게 하고 뺏길 상황에 빠지게도 하셨습니다.
물론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언제나 선하게 응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야곱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분들이 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또 혹시 선하게 살아가면 빈털터리가 되고 위험에 빠진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계시다면 그 생각을 돌이켜 주시고, 선을 행하다가 손해를 입게 되면 도리어 형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선을 행하다가 위협을 당하면 직접 나서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장자가 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넉넉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